잘 안 되는가 보나. 자, 그러면은 우리 허지선 자매님 찬양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과 이 온전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깨어서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주인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아마 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세상 노래를 듣거나 하면은 되게 막 마음이 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실로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찬양은 제가 한 번은 그냥 어떤 찬양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듣고 있다가 너무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찬양이지? 하고 딱 들어보는데 가사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 이 고백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나도 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따라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나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조봉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보이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살기가 바빠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나인홍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교회를 새롭게 사용코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견고히 서고 개인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봉장으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능력으로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2041년까지 미개척 153개국에 개척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233개국에 10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가운데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의 세계 선교 역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제2 선교지 베트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닥터 스펜서 뱀 목자가 자립적인 성경 선생으로 캠퍼스 목자로 성장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니어 김아브람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카고의 김요한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여종에게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지체들 안에 말씀 역사,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뉴욕의 전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딸 강그레이스 선교사님의 아들 리안의 자폐증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강모세 그레이스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리안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타시켄트의 박기도온 두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을 받으시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릴리아 자매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애롭습니다. 우즈벡 새 양을 보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친히 물질 자립을 이루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직장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두보라 선교사님이 한국어 강의를 잘 감당하고 이를 꼬투리로 세양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테레사와 사라 자매님이 믿음의 여종들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베스 선교사님, 리지 자매님에게 영육간의 쉼을 주시고 자가격리 기간 이후에 리지의 위산 역류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서한국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서한국 대표로 세우신 김모세 선교사님에게 팬데믹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선교와 성서한국 역사를 능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팬데믹 이후에 제자 양성 역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교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 이엘리야 목자님에게 매주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목자님들과 양님들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군 복무 중인 주니어 이엘리야 이리빙스턴, 주니어 이마가 김시온, 이에지라 김기현 형제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교센터를 선교사 훈련, 지원, 파송센터로 복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세계선교 성서한국 역사 가운데 넓히시고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의 하나인 바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그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언약의 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도록 저희 각자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공부, 제자항성, 교제, 전도, 선교, 봉사, 구제, 기도, 각종 모임과 회의 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주님과 또 맡기신 사역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 영향력은 너무나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십니다. 이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해제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짐짝을 던지듯이 엄청난 굴욕을 참으면서 자신을 넘기십니다. 자발적으로 수모를 겪으십니다. 왜 그는 왕이신데 팔리실까요? 대개 전쟁에 패하면은 왕세자가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팔리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자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날 것이고 뒷감당을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악한 행동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을 받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식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꿈에 사로잡혀서 아주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의 죽으심을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은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또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감사해서 오늘 식사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한 여자, 즉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향유 옥합에는 결혼에 대한 마리아의 꿈과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천만 원어치나 되는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오늘 이 여인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의 일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이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낭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아깝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비싼 것을 자기를 위해서 붓는데 거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자신과 장래일과 야심에 사로잡혀서 속이 시끄러울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 자체보다는 사역에 가 있지 않은가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제자양성을 어떻게 할까 골똘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 지금 여기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게 될 때 나 자신과 또 이 세상과도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져야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고 내가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인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양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보다도 예수님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라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고독하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여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일은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언니의 마르다와 아주 대조가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이 섬기는 일로 마음이 부산하였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고독하게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자신이 고이 준비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하여 기억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비뚤어진 자아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할 때 천하를 다 소유한 것보다도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게 되면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건강할 때, 젊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고자 할 때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습니다. 천국 통장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는 무슨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매우 명민한 사람입니다. 그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꿈이 와자장창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죽으신다니 자신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였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무교제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상당히 넓은 2층 다락방입니다. 아마 우리 센터보다도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였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아 그들이 먹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확실히 아니지요?
제자들은 자신을 의심하며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시험과 위기에 닥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자 가룟 유다로 인해서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알고 담담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더욱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라삐야,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죄인으로서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이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요,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 28절도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뉴는 양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기는 먹지 않고 대신에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은 옛 언약을 성취하며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소원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을 닮고자 소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교제를 나눌 때 힘을 얻고 사랑을 누리고 만족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소원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벼락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최초로 만든 분은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그 어머니가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자 의료 선교사로 온 분입니다. 남편 윌리엄은 청일전쟁 후 조선의 환자들을 돌보는데 너무 과로하다가 34세에 소천하였습니다. 한 번은 16살 먹은 소녀가 화상 때문에 이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이렇게 붙은 채로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는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이 소녀에게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소녀를 위해서 피부를 이식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가 자신의 피부를 직접 도려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손이 회복되었고 이를 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체 일부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던져본 자로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며 주님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장 18절입니다. 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지고 또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맞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한량없으신 사랑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이러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 깊이 사랑의 규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나 자신과 내가 이웃과 내가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주님을 섬기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것 같아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 자기를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 가운데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 절에 참석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세계 각처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사람들 위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